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나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한 번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한 번 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우리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힘들 때 성경을 어디를 찾아서 읽으십니까? 저는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시편 23편과 121편을 10번, 20번, 30번을 읽다 보면 저절로 이 말씀 안에서 너무 쉽게 표현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찾기보다 그대로 해석하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에게 도우실 분이, 나에게 도움 되시는 분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이 두 절만 읽어도 여러분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인생을 살 만큼 사셨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핏덩이로 태어날 때 누군가 나를 낳아주셨고 그 핏덩이를 고운 천으로 쌓아서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 젖을 물리며 음식을 먹이고 24시간 밤낮으로 나를 돌보아 주신 부모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도움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5살, 6살까지 내가 뛰어다니고 뭔가를 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5살, 6살 이전에 5, 6년 삶을 인간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나이가 5세에서 6세, 그것도 조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엄마가 젖을 물리고 부모의 그 돌보심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착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은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내 손에 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눕고 자는 집도 누군가가 수고하여 애를 쓰고 해서 그 집을 지었고, 타고 다니는 차 또한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연구했고 거기에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서 그걸 내가 운전해서 다닐 때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고 내 집이고 내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내 차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숨어서 수고하고 고생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이 옷을 만들 재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집이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일하는 일터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힘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일구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그 크신 능력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길이 없는 엄청난 능력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면 이 밤에 그 크신 능력과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그의 도우심으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했던 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냐고 하니까 그 선수가 놀랍게도 자기 힘으로 평생을 훈련하고 자기 힘으로 평생을 노력해서 국가대표 되는 것 기적이고 세계 대회 나가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노력이나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가 속옷 안에다가 어디 무당에게 가서 비싸게 부적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속옷에다가 바느질로 꼬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부적을 안에 숨기고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적의 힘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이제 올림픽 다 끝나고 맨 마지막 날 마라톤 대회를 하죠. 42.195km를 달려야 됩니다. 사람이 달릴 수 있는 한계가 체력으로 42.195km를 달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못 달려요. 저는 1km 달리고 나면 기진맥진할 거예요. 달린다는 거죠. 걷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마라톤 선수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비가 12번 온대요. 가슴이 터지고 숨이 차고 그냥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12번 넘게 된다. 그 선수들은 그걸 수없이 뛰었던 아이들이고 매일 달리기 하고, 그 속도가 마라톤 뛰는 선수들이요, 우리 100m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그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거기서 메달을 딴다? 10위 안에만 들어도 올림픽 때 전 세계에서 국가대표들이 그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만 해도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죠. 10위 안에 든다.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도 자기 나라에 뭔가에 부적을 붙이고 달린다는 거죠.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무슨 신의, 무당의, 뭔가 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방송에서도 요즘은 아주 대놓고 결혼하기 전에 어디 점집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서로 궁합을 보고 뭐 그런데요. 사주팔자가 둘이 살면 뭐 잘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입시철이 되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 그걸 놓고 무당에게 찾아가 어디에다가 수시를 넣고 어디를 할까요? 무당이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점을 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무당이 여러분 신이라면 찾아가세요. 무당이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건 가짜요, 사기꾼이요,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21편을 지은 자가 누구인지는 작가 미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인데 우리는 산이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 산들입니다. 복수예요. 수많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수를 특징하고 단수가 아닙니다. 산들을 향하여. 산을 보려면 머리를 들어야 되고 고개를 들어야 되고 눈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산에 가면 깊은 산일수록 높은 산일수록 그 산에는 신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산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신당을 짓고 무당들도 산에다가 그 심기를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그것도 새벽에 엄청난 것을 캄캄한 밤에 그걸 기어 올라가 어느 큰 바위 밑에다 초를 켜놓고 엄청나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손바닥이 닳도록 빌면서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산에 가서 신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몰록 희한한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그 산당들이 어디 있냐? 산에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산들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알 신이 산에 있다고 엘리야가 바알 신들의 그들과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과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불을 내리나 시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과 아세라 섬기는 그들은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가 산이거든요. 갈멜산, 거기에 바알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령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신이 산에 있다면 내가 그 산을 떠나버리면 그 바알 신이 산에 있는데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산에 가야지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절간 같은 것도 이상한 산에다가 엄청 높은 산에다가 저기다가 어떻게 절을 지었지? 그 옛날에 말이에요. 길도 없을 때. 그러니까 거길 찾아가야지 그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내가 거기 특수한 곳에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은혜가 있고 뭐 있고 거기 가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부르는 곳에 어디든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걸 기도문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I lift up. 나는 들어 올렸다. My eyes. 나의 눈을. lift up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으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차를 수리할 때 정비소에 가면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 리프트로 차 밑에다 대고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차가 쫙 올라갑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차 스스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강력한 모터의 힘으로 그 차를 들어 올려 밑에 뭐가 문제 있는가를 살펴보고 엔진 오일 하나 갈아도 차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 맨 밑에 뭔가 뚜껑을 열면 그 썩은 오일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리프트. 힘이 있다는 거죠. 차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 힘보다 더 위대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을 들어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힘을 다하여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위로 드는 것은 내가 위를 향하면 돼요. 고개를 들고 눈을 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리프트업,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합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석해보고 해결할 방안을 머리를 뱅뱅뱅뱅 돌립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삶 속에 이 능력을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이 위에서 나를 보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내 믿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쭉 읽으면서 시편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시편 한 편을 쭉 읽으면서 줄을 긋는데 어떻게 줄을 긋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된다는 것은 또 그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이유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시편 121편을 쭉 읽으면서 똑같은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나를 도우실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도움이라고 하는, 나를 돕는 자, 나를 도우시는 자, 내가 문제 있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 도움이란 단어가 반복되고요. 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2절에도 여호와, 3절에도 여호와께서,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킨다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것도 도움입니다. 8절에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여호와가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고 잠을 자고 무슨 일을 하고 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출입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행위를 말해요. 변함없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 영원히 인도하신다. 3절에 4절에 5절 7절에 보면 지키신다. 지키신다.
책임지신다, 함께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단어 또한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줄여서 단순하게 한번 저는 이걸 함축해 봤어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심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를 도우신다. 더 함축해봤습니다. 나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조금 더 줄여서 더 짤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그러다가 끙끙거리다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의 도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결 안 되고 그냥 지나간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놀랍게도 그걸 이겨냈고 견뎌내서 내가 더 커졌고 더 눈물이 깊어졌고 더 기도가 깊어졌고 간절해졌고, 아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여러분, 해결이 되고 돌을 치워주시고 뭐가 이렇게 한 것만이 해결이 아니에요. 진짜 해결은 뭐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산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부르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가 끝나지 않을 이유는 밀려오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속에서 해결을 받으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커지고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겠습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환난에게 지지 않는다. 환난에게 내가 당하지 않는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환난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지켜낸다. 옆에서 함께 도우신다. 나를 이기도록 힘을 허락하신다.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리프트, 나를 들어 올려주셔서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게 하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바닥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성남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남한산성만 올라가도 거기서 아래를 보면 고도가 겨우 한 600, 7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득하고 아파트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위에서는 점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성남의 제일 큰 아파트 단지를 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면 내 손가락보다 작아요. 아파트 단지가. 한 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보이지도 않아. 자동차가 얼마나 크고 작고 그게 뭐가 중요해. 거기 올라가면요, 요 손가락 하나만 요 눈앞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만 올라가도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해서 한번 창밖으로 한번 보세요. 그 큰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비행기가요, 보통 고도가 800m, 멀리 갈 때는 1000m가 넘게 올라갑니다. 창밖으로 보면요, 마치 눈이 쌓인 구름인데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안 보여요. 죽어도 안 보여. 내가 땅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손바닥만도 못하고 성냥개비만도 못하고 점 하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 내가 힘들까? 내가 땅에 있는 거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 하나님의 높이를 몰라. 비행기를 타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고작 1000m만 올라가도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중내 산해하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면 내 믿음의 고도가 리프트업 위로 올라갈수록 세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바닥이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믿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이 한번 올라갔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뭔가를 이룬다고 해도 사실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딱 하나만 남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거 하나요. 별거 없어. 어느 집은 좀 자식이 조금 잘 돼서 성공했대. 어쩌라고? 응? 어느 집은 자식들이 별로 잘 된 것도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목회 성도가 몇 명이었고 교회 평수가 얼마였냐고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 하나님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너 믿음을 지켰느냐? 너 기도의 문을 닫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만 물어요. 그러니까 갈 때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땅을 딛고 사는 것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리프트 영어로 반대가 뭔지 아세요? lower. 떨어진다. 떨어졌어.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lower, 절망한다. 낙심한다. 그냥 땅바닥에 붙어버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절망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도움이 계속 나올까요? 왜 지켜주신다가 계속 반복될까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프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면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고 계신다, 바라보신다. 내 믿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이루고 도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살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껴야 숨을 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수만 명이에요.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자기 발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수요일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12월이 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또 준비하며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본질이,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로우,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집회 가서 상담할 때 대충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만나는지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권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의 답이 웃기는 거야. 누구는 잘 살고 아무개 집사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나보다도 믿음이 개떡처럼 없고 나보다도 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집 평수도 넓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집사님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집사님보다 더 큰 문제 있어. 네? 자기만 당한다는 착각입니다. 제가 늘 해주는 답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하고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내 상담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시련이나 고난을 보는 생각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눈을 가지고 계셔요.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걸 불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게 착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대를 괴롭히려고 그 힘든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시련이란, 고난이란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이 아픔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다시 그대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혹여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아픔과 문제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오늘 눈을 들어 나의 믿음이 높아지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다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읽으면서 이건 노래가 아니라 기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편 122편은 슬픈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121편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가로에다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분도 있고 안 적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옛날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수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자, 이걸 짧게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질 때 여러분이 깨달아지시고 마음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 이 노래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도우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 어록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내 안에 작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있는 자에겐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게 크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크신 믿음의 그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주여를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포기되지 않고 기도가 다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열려져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걸 그대로 믿어요. 오늘 그걸 믿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눈물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해결되어 돌아가십시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여러분 안에 강하고 크게 밀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고 간절히 간구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심이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고백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이 오늘 우리 안에 나를 덮게 하시고 나를 붙들게 하시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나의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늘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나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이럴 땐 나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오늘 밤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갑시다.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며 사람이 도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아픔과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이 밤에 해결되길 원하며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리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이 함께 가시고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나 쏟아놓고 가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